창세기 41장 46절로부터 5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온 남자가 내 아버지의 온 진리를 잊어버리게 하셨사라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야곱의 12아들을 살피고 그 12아들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9번째 사람은 므낫세입니다. 우리가 살폈듯이 레아를 통해서 6명의 자녀가 태어나고 또 아들을 낳지 못했던 라헬의 시기로 인해서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를 통해서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보다 못한 또 레아도 역시 자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여종 실바를 또한 이제 야곱에게 드려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년에 드디어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두 아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듯이 어렸을 때부터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특별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의 대상이 되고 미움받아져서 결국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나가게 되는 기가 막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이 그의 나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됐던 결정적인 꿈의 해석 그것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맞이하게 될 그 애굽의 운명 앞에 그것을 슬기롭게 이기게 하기 위해서 애굽 왕은 요셉을 자기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2번 주자로 요셉을 세우게 됩니다. 그 7년의 흉년이 계속되어지고 있던 때에 이제 그가 그 땅의 제사장의 딸이었던 아스낫을 그의 아내로 맞이하여 자식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의 이름을 므낫세라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짓습니다. 성경의 구약의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기를 넘어서 여호수아를 가져다 보게 되면 여호수아에 자꾸 표현되어지는 이게 뭔가 싶은 표현 하나가 등장하게 되는데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 그냥 다른 지파들은 전부 다 그냥 이제 각 지파를 얘기하는데 이 므낫세로 넘어오게 되면 므낫세 반지파라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요단을 건너서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광야의 40년 행전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족속과의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머무를 수 있는 지파를 고민하게 될 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2지파 반이 루벤 지파,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는 그냥 므낫세 반 요겁니다.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반 틈이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땅에 머물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모세에게 하게 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것들을 실현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다른 지파와 다르게 이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도 자기 지파가 있고 요단 서편에도 자기의 지파가 있는
그와 같은 이제 두 지역을 다스리고 살아가는 그런 특이한 형태의 지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에 대한 별명이 나무입니다. 나무는 자라나서 줄기가 나뉘어지듯이 그 지파가 이제 반으로 나뉘어져서 각 지역을 이제 장악하고 그쪽에서 번성케 되어지는 그 지파의 삶을 살게 되는 이름으로 나무 지파라고도 그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에 의해서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첫째 아들이 므낫세였고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야곱의 가족이 한 민족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아들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없었다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서 성장하게 되는 것은 불가능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이스라엘이 한 가족 단위를 넘어서 민족으로서의 성장을 이루기까지 했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파의 축복을 하는데 특별하게 요셉 지파로 축복하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에게,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는 두 아들에게 각 지파를 형성하는 복을 내리셨다는 것을 보면 요셉에게 두 가지의 복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을, 두 개의 복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아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피게 될 것인데 므낫세 지파. 그런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요셉이 했던 고백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의 그 고백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51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러니까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과 또 자기 의지를 담긴 이제 자동사적인 측면으로 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나로 지나온 시간들 속에 있었던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일까지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이 아들을 낳기 전까지 그가 살아왔던 삶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는 굉장히 많은 고난과 많은 상처를 가진 인생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분명하게 한 사람인데 어머니가 4사람이 되어져 있습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형들이 이미 10명의 형들이 자기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엄마인 라헬의 이제 배를 통해서 낳은 형들이 아니라 전부 다 이복 형들이 그렇게 10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복 형들이 10명이나 있는 집안에 태어난 아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형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전부 다 이복형이야. 자기 친형이라고 말하기에는 사실은 왠지 조금 걸리는 것들이 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살 수 있었던 근거는 그의 아버지 야곱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10명의 형들도 역시 야곱에게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정말로 요셉이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었다는 사실을 그의 자식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사랑하지 않고 진짜로 사랑했던 엄마는 라헬이었다는 사실 앞에 그들은 굉장히 어린 시절에 이제 그냥 순전하게 그냥 한 아버지 한 어머니의 슬하에서 태어난 자식의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어머니가 4이나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난 늙음하게 난 아들 요셉을 향한 이 야곱의 사랑은 특별해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서, 그러니까 다른 이제 아들들에게는 그냥 다 평범한 옷을 입혔는데 유독
그 아들에게만 채색옷을 입혔으니 어린 시절에 똑같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어도 엄마가 누나나 언니나 오빠한테 해준 옷하고 내가 나한테 입혀주는 옷하고 틀리면 어떻다? 겁나게 성질난다. 굉장히 옷 하나 갖고도 우리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명절이 그렇게 좋았던 이유는 그래도 명절 되면 옷 하나 얻어 입고, 그런데 그 옷도 똑같이 해줘야지, 똑같이 안 해주고 형 옷이라든지 누나 옷이라든지 언니 옷이라든지 동생 옷이 내 옷보다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하게 되면 옷을 입어도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한 아들을 향해서만 채색 옷을 입혔으니 형들의 시기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시기를 했는지, 거기다가 또 이 요셉이 어린 시절부터 성숙하기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았겠죠. 형들이 조금만 무슨 잘못을 하게 되게 되면 여지없이 꼬라박치는, 일러 바치는 자식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자식이 요셉입니다. 그런데다가 그렇지 않아도 특별하게 아버지가 저 녀석만 사랑한다고 하는 생각이 다른 10명의 형들에게 굉장한 이제 시기거리가 되어졌을 것인데, 그놈의 자식이 자꾸만 형들이 잘못하는 것마다 전부 다 일러 바치니 얼마나 또 꼴보기 쉽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녀석이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형님들 별이 전부 다 내 별에게 절을 납디다. 형님들 볕단이 전부 다 내 볕단을 향해서 절을 납디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그냥 마음이 여간 불편하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불편했는지를 이 창세기 30장 4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도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이 말을 조금 더 어떻게 좀 쉽게 좀 해석을 해보려고 하니까 표준 세번역을 들여다봤더니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 요셉을 향해서 말할 때만큼은 한 번도 한마디도 다정한 말을 하지를 않아요. 사람이 진짜 말 한마디를 따뜻한 말을 들으면 또 얼마나 하루 종일 그 말이 그렇게 사람의 가슴 속에 남고 기분이 좋아지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아침에 대바람부터 일어났는데 이상한 소리 한마디 듣게 되면 그 한마디 기분 나쁜 말이 하루 종일 기분 나쁘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요셉의 행동을 보게 되게 되면 딱 당신은 미움받기에 딱 적당한 짓을 사실 요셉이 좀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노예로 팔려갈 만큼 노예로 팔아버릴 만큼 그 정도로 요셉이 죄를 지었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동생들이 늘 미울 때 많지 않습니까? 언니들은 알아, 오빠들은 알아, 형들은 알아. 근데 막내들은 잘 몰라. 자기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막내들은 잘 몰라. 그냥 자기들은 할 거 했다고 생각해. 근데 위에서 보게 되면 꼴보기 싫어져.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특별하게 부모는 또 막내를 향한 또 특별한 또 이 마음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 저도 그런 얘기 언젠가 들었듯이 진짜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저 막내한테 했던 그 사랑을 나한테도 해줬을까? 야 너도 다 그렇게 해줬어 라고 해도 그 말이 절대로 안 믿어지더라. 너도 자식 낳아봐 임마 딱 그러는데 자식 낳아보니까 다르더만. 다르더라고. 큰애를 향한 사랑도 분명하게 있지만 막내는 또 이상하게 특별한 그게 있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더 가고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 했어요. 엄마는 왜 막내한테만 그렇게 하냐고 할 때 야 막내는 얼마나 어리냐. 그리고 사랑을 받아도 너보다 막내는 내가 죽으면 끝이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길로 치자고 하면 네가 훨씬 더 많이 받았고 막내는 훨씬 더 사랑을 못 받고 내가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려 한다고 하더라고. 계산적인 논리로 아주 그럴듯하게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제가 나와서 키워보니까
막내는 그것과 상관없이 희한하게 그렇게 마음이 간다. 뭐 이상하게 똑같은 일을 해도 기특하고 이상하게 똑같은 일을 해도 안쓰럽고 이렇게 있어요. 묘한 책임감이 있고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애잔한 마음이 유독 드는 게 막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힘든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아버지가 형들 세겜 땅에 지금 양치고 있는데 잘 있는가 한번 봐봐라 라고 해서 심부름을 시켜서 형들 잘 있는지 한번 보려고 했는데 거기 갔더니 없어요. 어디가 있을까라고 또 찾아가지고 수소문을 해보니까 도단 땅에 있대고 그래요. 그래서 세겜 땅으로부터 한참 떨어진 도단까지 그래도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으니까 라고 심부름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도단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형들의 이제 그 미움 아래에서 죽여버립시다 라고부터 시작해서, 아니 죽여서는 안 된다, 죽이지만 말자 라고 하면서 그 와중에 이제 말렸던 형들도 있었지만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구덩이에 던져버려졌을 때 하소연을 했을 겁니까? 형들 이러지 마십시오. 내가 도대체 왜 이러야 됩니까? 구덩이에서 건져달라고 얼마나 예원을 했을 것이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도 얼마나 소리를 지르며 형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뒤도 안 돌아봤어요. 뒤도 안 돌아봤어요. 그냥 팔아버리자. 차라리 너를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냥 너를 파는 것 정도로도 너는 고마워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무정하게 그 막내 요셉을 그냥 그렇게 팔아버리고 맙니다. 버림받은 사람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슬픈 것인가 하는 것은 버림받아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 비참함과 그 초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버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것보다 비참한 것이 있을까? 내가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내가 떨어지게 됐다, 내가 그들로부터 내가 외면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비참함이 있습니다. 정말로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운 상처로 남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이 요셉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형들은 말 한마디도 고운 말을 해주는 법이 없었는데 어느 날 그 형들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다. 그나마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의 근원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이었는데 그 엄마 아빠도 볼 수 없는, 한때는 채색옷을 입었던 내가 노예의 신분으로서 종사를 하고 있는 그 10대의 삶을 살았던 이 요셉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을까 하는 것은 가히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자리에 있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아픔을 사실 사람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 있어봐야 그때 그 사람이 그랬겠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누구도 누구의 인생을 대신할 수 없는 까닭에 그 사람만이 가지는 그때의 그 감정이나 그 아픔은 사실은 거의 알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게 이제 꿈으로 가득 찼을 그날의 그때의 10대의 때를 철저하게 종으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리고 어느 누구나 도와줄 수 없는 어떤 그런 신분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형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일 수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 어땠습니까? 우리가 또 살피게 되겠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견디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할 수 없다고 해서 벗어났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고발로 인해서 보디발에게도 역시 버림을 받고, 그리고 감옥에도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관원장 두 사람을 만나고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약속 하나를 합니다. 내가 네 말대로 그 꿈의 해석대로 되어져서 내가 다시 복귀하게 되게 되면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여기서 빼내줄 거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관원장도 역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적어도 이 30살의 국무총리가 되어지기 전까지 그의 삶은 철저하게 버려진 인생이었고 잊혀진 인생이었어요. 기약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누군가에게 버려지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누군가에게 잊혀졌다라고 하는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인을 내가 삶의 한 자리에 내가 있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
마음속에 주었을 상처라고 하는 것은 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때 사람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복수입니다. 복수. 내가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 당신들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가 비록 노예의 신분으로 또 감옥의 죄수의 신분으로 있을 때라도 사람이 힘이 들면 들수록 내가 어쩌다가 여기서 이런 모습이 되어지게 됐는가에 대한 이제 막 상처들이 더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상처들이 후에 팔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국무총리가 딱 되고 나서 7년의 풍년에 참으로 풍요로운 시간을 보내게 될 때 상상할 수 없는 안리를 맞이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자식을 낳을 그때가 아직 흉년이 찾아오기 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사랑은 또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고 상처는 또 다른 어떤 것으로 잊혀지게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상처를 잊게 되냐면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계속되어지는 시간 속에는 사실 상처는 깊어지면 깊어지지 옅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상처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냐면 내 삶이 회복되어졌을 때 내가 삶이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됐을 때 그때 사람은 비로소 지난날의 과거와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으면서 그 상처가 치유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아들 므낫세를 딱 낳고 나서 요셉이 했던 첫 번째 고백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지나온 모든 날의 고난과 내 집안에서 있었던 어렸을 때부터 그 형들의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되고 한마디도 그 형들로부터 좋은 말 들어본 적이 없었던 지나온 시간에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버려졌던 그 시간들에 대한 그 상처를 하나님이 이제는 잊어버리게 하셨다. 가장 첫 번째 치유의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의 삶 속에 상처의 치유가 되어지는 가장 첫 번째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은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잘 되면 옛날에 힘들었던 시간이 추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되지 못하고 계속 어려우면 지난날의 상처는 여전히 상처로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복을 받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지나간 시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저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는데 저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 가운데 그 복이 그 은혜가 있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더 좋아져 버리는 거야. 더 좋아져 버리는 거야. 그러게 되게 되면 옛날에 그 상처에 있었던 시간들은 추억이 될 수 있어요. 그때 그랬어. 추억이 될 수 있어요. 요셉에게 그랬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져 버렸으니까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추억이 됐어요. 아이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네. 근데 지금은 훨씬 좋아. 그러니까 그렇게 당신이 나한테 약속해놓고 당신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내가 거기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얼마나 막연하게 내가 보내야 했는지 당신 알아? 내가 당신 절대로 가만둘 수 없어. 가장 가까이 있는 술 맡은 간원장,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 그리고 10명의 형들까지. 정말로 가만두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그에게 있었을까? 그리고 딱 그가 힘을 딱 가졌었을 때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애국의 총리가 되어지고 가정을 가지고 자식을 낳게 되고 했던 그 순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자리에 오르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식을 딱 낳게 되는 순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 했던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의 지난 시간의 고난과 집안일의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과 함께
나는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야곱의, 이 요셉의 결단도 함께 담겨져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잊어버리겠다.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백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였어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겠다. 요셉의 인생, 바울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시간들이 있었던 만큼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주변에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바울이 사역을 증가하게 될 때 돕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바울의 사역을 시기하는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그런 어떤 고통스러웠던 과정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울이 끊임없이 고백했던 한 가지. 잊어버리겠다. 뒤의 것은 내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내가 푯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라고 그는 끊임없이 고백했어요. 힘이 있을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상처 준 사람들,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처리해버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을 그냥 정말 어떻게 해버리시기를 구하고 싶은 마음, 잘못되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건 어쩌면 사람의 본성적인 경향에 가까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가 했던 고백, 나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겠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일은 난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잘못한 것들, 실수도 실패도 내가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잘했던 것도 잊어버리겠습니다. 잘했던 것도. 그것이 혹시나 나를 교만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자만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아픈 것인지 힘들었던 것인지 상처든지 그 모든 것을 나는 다 잊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며 살았던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그 결심이 있었기에 그는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는 삶이 가능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과거가 잘 정리되어지지 못하면 안정된 현실에 살 수 없고, 과거가 잘 정리되어지지 못하게 되게 되면 미래를 향해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과거나 똑같은 시간이지만 과거나 현재나 미래라고 하는 세 시대 가운데서 사람은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현실에만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현실을 살지만 미래를 바라보고 내일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현재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늘 과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늘 옛날 생각만 해요. 늘 옛날에 그 좋았던 거나 늘 힘들었던 거나 그런 어떤 어두웠던 거든지 밝았다든지 늘 옛날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현재라고 하는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새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의 인생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인생은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알았던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로 지나온 시간들의 아픔과 상처를 또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지만 나도 역시 기억하지 않겠다. 사람이 왜 기억이 안 납니까? 아무리 오늘 좋아도 기억나는 과거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리고 요셉이 끊임없이 고백했던 것, 잊어버리겠습니다.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고백했던 삶, 그것이 요셉의 인생이었고 그 대상이 므낫세였습니다. 므낫세. 요셉의 인생도 그랬지만 사실은 또 뒤에 우리가 언젠가 살폈듯이 할아버지 야곱이 죽을 날이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었을 때 아버지 요셉과 함께 할아버지를 찾아간 적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장남에게 오른손을 얹고 차자에게 왼손을 얹는 그 방식이 아닌 정반대 엇갈린 축복 기도를 해버립니다. 에브라임 입장에서야 좋을 수 있겠지만 므낫세의 입장에서 그 상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할아버지가 왜 나한테 이러시지?
라고 하는 그런 억울함이 므낫세에게도 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야곱도 역시 엇갈린 운명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하는 엇갈린 운명의 수혜자의 삶을 살았다면 므낫세는 엇갈린 운명의 피해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 그가 므낫세였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큰 복을 약속을 하세요. 큰 복을 약속을 해요. 특별하게 장자의 복을 주세요. 그리고 장남이었던 므낫세에게는 차자의 복을 빌어요.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만만이요 므낫세는 천천이라고 얘기해줘요. 이랬었을 때 므낫세가 가지는 마음의 힘듦은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나한테 왜 그러실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손을 바꾸시고 또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주셨기는 했지만 그러면 므낫세는 저주하신 것이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장남의 복을 에브라임에게 주셨을 뿐 장남이었던 므낫세에게도 역시 큰 복을 이제 야곱은 빌었어요. 므낫세를 저주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48장 18절과 19절에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손을 엇갈리게 되게 될 때 그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만류를 할 때 아들아 나도 안다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장자의 복을 에브라임에게 주기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따라서 내가 기도하기는 하지만 므낫세도 역시 한 족속을 이루며 그도 크게 될 것인 것을 이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복이 엇갈린 운명과 엇갈린 복이 되어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므낫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느냐? 그렇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 복의 순서를 바꾸셨을 뿐이에요. 그도 역시 큰 지파가 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과연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중에 보게 되면 인구조사를 하게 되게 될 때 가장 많은 인구를 가졌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다면 그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가졌던 지파가 므낫세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장남의 복을 취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벗어난 지파는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오늘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도 역시 이와 같은 억울함이 있는 순간이 존재할 수 있어요. 내가 받아야 될 복이 이 정도의 복이 있어야 되는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우리에게 미칠 수 있어요. 당연히 므낫세도 역시 내가 장남이니까 내게는 장남의 복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남이 아닌 차자의 복이 주어졌을 때 므낫세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인생의 억울함의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거든요. 억울한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억울한 장면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며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그 지혜를 그의 므낫세의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요셉도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었습니까? 비록 잘난 척은 하고 또 일러 바치는 것도 있기는 했지만 또 불가피하게 태어나 보니 자기가 라헬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겁니까?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아빠 나 채색옷 입고 싶어. 나만 채색옷 입혀주세요. 요셉의 때를 써가지고 채색옷을 입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미움을 받게 됐던 것은 그의 의지나 그의 행동 때문에만 일어난 일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랬다고 내가 이렇게 형들에게 버려지고 내가 이렇게 내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버리게 되는 이 정도의 상황일 것인가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의 인생에도 역시 많은 억울함이 있었을 거예요. 요셉의 인생 속에 있는 억울함은 그 자리에 있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억울함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억울함을 어떻게 풀었을까?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모양의 억울함을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으로 받게 하는데 그 비결은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보는 거였어요. 내가 비록 이 억울한 삶의 자리에 억울한 순간을 지내가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던 삶이 요셉의 삶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이 억울한 삶에 왜 이와 같은 억울한 삶을 살게 됐는가 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으로 풀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장면이 창세기 45장 5절에서 형들을 만났던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45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형들이 의해서 내가 노예로 팔렸다고 제일 처음에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딱 되어져 보고 나니까 형들이 판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똑같은 팩트, 똑같은 사실이지만 해석함에 있어서 1차원적으로 육적인 차원에서 이 상황을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차원에서 이 상황을 해석할 것인가. 그는 형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곳에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했는데 거기에 또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를 팔아버린 것 때문에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똑같이 다 사람인데 아무리 성숙했다고 어느 정도로 무슨 요셉이 성인군자입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직책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제 내면도 평가하려고 하고 보려고 하지만 사실 사람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냥 직함으로 회장님, 사장님, 부장님 또 다른 이름으로 직함으로 불려지니까 그 사람이 그 위상을 가지고 있고 그 자리에서 그 정도의 인격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람 거기서 거깁니다. 사람 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잘해주면 고맙고 싫어하면 속상하고 그런 거예요. 요셉도 역시 왜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상황을 풀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책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요셉이 고백할 수 있었던 신약적 성경의 근거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고 나쁜 일도 일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런 힘들었던 과거 사실은 그 형들에게 버려졌다라고 하는 그것만으로 인생이 끝나버렸다고 하게 되면 그냥 분노 속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처벨이 형들에게 버려졌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사실 형들이 안 팔았으면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애굽의 왕을 만날 일도 없어요. 이방의 애굽 왕을 어떻게 만나요? 형들이 팔아버렸으니까. 어떻게 근데 애굽의 왕을 또 만날 수 있었어요? 보디발의 유혹이 있었으니까. 보디발의 버림이 있었으니까. 또 어떻게 애굽의 왕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했던 술 맡은 관원장에 내가 나가면 너 곧 빼줄게 했던 그 약속을 잊어버렸으니까.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하게 되게 되면 곧 빠져나올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네가 진짜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구나. 내가 다시 복귀하게 되면 내가 너부터 빼줄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복귀하자마자 만약에 요셉을 뺐다고 하게 되면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디에서 살고 있었을까요? 보디발의 집에서 살고 있었을까요? 절대로 거기는 안 가지. 예? 복귀하고 자기가 자유의 신분이 딱 되어졌다고 하게 되게 되면 그는 형들도 싫고 보디발의 집도 싫고 진짜로 자기가 살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숨어서 살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랬다고 하게 되면 애국왕을 만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잊어버려졌던 그 2년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막막했던 2년의 감옥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꿈을 꿨던 그 애국왕에 의해서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꿈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해내는 그 요셉을 기억했던 숨막던 관원장에 의해서 요셉은 애국왕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배경을 살펴보니까 버려진 것 때문에 버려진 것 때문에 잊혀진 것 때문에 오롯이 그가 애국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그 과정 속에는 버려지고 잊혀짐 때문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라도 빠져버렸으면 하나라도 없었으면 그렇게 되어졌을 리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요셉은 그것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순간이 있어도 이 시간들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좋은 일이든지 나쁘든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어둠의 시간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잘 해석해야 돼. 므낫세에게도 왜 억울한 시간이 없었겠어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내가 장남인데 왜 장남의 복을 받지 못하지? 라고 하는 이 억울함이 므낫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와 므낫세 이후에 그의 지파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억울함으로 말미암는 분노의 장면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보다. 그리고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요. 그리고 나서 지나가면서 어느 날 인구조사를 딱 했더니 그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두 번째로 강력한 지파로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놓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인생에 억울함의 순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 때문에 불평하며 원망하며 세월을 허비할 것인가? 아니면 그 억울함을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불평할 것인가? 복수의 칼을 갈 것인가? 아니면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것인가? 므낫세는 후자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묵묵히 억울함의 자리, 힘겨운 자리, 속상한 자리를 지키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나무가 갈라져 무성하듯이 하나님은 그 지파를 풍성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100만호 지파인데 이 100만호는 우리가 잘 아는 루비랍니다. 루비라고 하는 이 보석은 그 당시 중동지방과 시실리 섬에서 발견되어지는 보석인데 이 루비라고 하는 이 보석이 가지는 특징 하나가 있대요. 보석은 보석인데 캐내는 순간에는 이 보석이 절대로 보석같이 어떤 그런 독특한 어떤 빛을 발하지 못하는 보석이 이 루비라고 하는 보석이랍니다. 이 보석은 어떻게 해야 빛을 발하고 보석의 가치를 발하느냐 하면 잘라내고 깎아내고 다듬을수록 루비가 더 귀한 가치의 보석이 되어질 수 있답니다. 곧 모든 보석 가운데 그냥 그 자체로서 가치가 부여되어지는 보석이 있는가 하면 루비 같은 보석은 깎이고 잘리고 다듬어질 때 더 빛을 발하는 보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는 순간이 존재할 수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 가운데 두시고 훈련하는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 있지만 그 시간들을 잘 견디는 인고의 시간을 지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마침내 그 보석을 귀하고 아름답게 만들듯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 므낫세 지파가 가졌던 이 아름다운 영적인 교훈이 때로는 어느 누구에게나 있는 이 인생의 억울함의 순간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어떻게 이겨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으로 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왜 나의 삶을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반드시 유익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 말씀을 믿으며 갑니다. 그렇게 묵묵히 자격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마침내 그 아름다운 보석 루비처럼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므낫세의 삶이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져서 억울함이 많고 때로는 아픔이 많은 인생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좋은 교훈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아름답게 또 어둠의 시간을 잘 이겨가는 우리 모두들 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깊이 새겨 때로는 인생의 어둠의 자리, 때로는 인생의 아픔의 자리, 때로는 인생의 억울함의 자리에 놓여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귀한 교훈으로 삼아 므낫세 지파처럼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를 지키며 마침내 빛을 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